그러니까 포브스 코리아에서 썼던 글인데요. 아버지 회사의 경영 수업을 받는 2세들을 모아서 한 50명 정도를 모아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주요한 요지가 차세대 경영자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2세 경영자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매일 시험 보는 느낌이다. 아버지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판단하며 기업가로서의 자질을 매 순간 매 순간 평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실수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후계구도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이것이 2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세들은 어디에서 이 스트레스를 푸느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2세들과 함께 만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답 중에 86%가 자신은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영 참여를 하게 된 계기도 아버지 때문이고 절반 이상의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참여하고 인생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가장 닮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도 사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독단과 아버지의 독선을 닮고 싶지 않다라고 그들은 냉정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세와 2세는 분명히 다른 어떤 지점을 갖고 있어요. 1세대가 개척자라고 한다면 2세대는 그 개척의 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 유업을 이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단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그 1세대 우리나라를 일구고 가꾸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2세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한 단편이라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부자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모세라는 리더십이 지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웠을 것 같아요. 큰 산이었던 모세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건 굉장한 충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다 그 모세의 빈자리를 알고 느꼈을 것이고 그 빈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과연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떤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고 또 어떤 기대 속에서 이 과정을 묵묵히 감당했을까요? 함께 읽은 말씀 2장 앞부분의 1장은 바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1장의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자리를 비웠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2세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건너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2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 누구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누구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간담이 녹는다는 건 뭘까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라는 그 그림자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니까 간담이 녹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간담이 녹을 수도 있었던,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했었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머물렀던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성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2장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그럼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 땅 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장과 11절은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홍해를 건넜고 또 그 이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어떻게 이겼고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귀가 열려 있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그 전쟁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아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선조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린 상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잘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었고 그 선조들이 죽었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해져요.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럼 무려 40일 동안 두루 땅을 다니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그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가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죠? 10명은 불평해요. 10명은 불평합니다.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렇지만 그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 너무 자명하다. 현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은 매우 견고하고 심지어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우리는 목격하고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바로 이 보고를 듣고 나머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잘못된 보고를 듣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감담이 녹아서 믿음을 잃어버렸고 불순종에 빠진 겁니다. 곧 이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한 이유를 애초에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았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을 눈으로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내딛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주변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못된 본성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할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고프고 밥이 고프고 적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들은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마치 예정된 순서를 사는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은 그렇게 보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같은 말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간담이 녹아지니까 우리는 자꾸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렵지 않으니까, 간담이 녹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두렵거나 간담이 녹아서, 내 마음의 간담이 녹아서 걱정이 커져서 우리는 어떠한 불순종의 이유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반대의 삶을 사람은 내 간담이 녹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순종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보고를 합니까?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의 고백은 지금 이 정탐꾼 2명이 가서 그 지경을 돌아보고 난 뒤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보고입니다. 그런데 뭔가 순서가 이상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에 빠지면 거기에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길 만한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일말의 가능성이나 희망이 있어야지 우리는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은 그걸 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항상 고백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지, 어떤 희망이 있어야지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 찾아가고 만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2명의 정탐꾼은 먼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져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들의 간담이 녹는 것이 따라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간담이 내가 녹는 겁니다. 상대방이 녹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간담이 녹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적과 같이 임하기를 기대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저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고백과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져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한참 코로나가 맹위를 떨쳐지고 있었을 때고 3명 이상, 5명 이상 모이면 동사무소에 와서 고발한다고 하고 경고장 붙이고 가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개척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와본 적이 있어야죠. 뭐 2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좀 디딜 만한 뭐가 언덕이라도 있겠죠. 제가 수십 년 동안 청년 제자들을 키우고 그 청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어느 지역에 분포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거기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좀 안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여기 와보지도 않은 이런 지역에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처음에는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주변 다 막 교회 망한다 그러고 교회 다 문 닫는다 그러고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 지금 엉망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막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해본 적도 없었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에 뛰어드는 일이 어떻습니까?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 이 두려움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는지, 앞으로 이 교회가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이 녹아버려서 불순종할 이유를 찾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만 어떨까? 내가 좀 아는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는 어떨까? 나를 지원해준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근처에 가면 어떨까? 아니면 굳이 교회를 이렇게 안 세우고 가정에서 시작했다가 뭐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런 자꾸 불순종할 이유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를 때리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 이곳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면 누구의 간담이 높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이 상황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 누구의 간담이 높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구의 간담이 높습니까? 사단의 계획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누가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누구의 간담이 높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하면 누구의 간담이 높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누구의 간담이 높겠습니까? 이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2장에 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정탐꾼을 보낸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절은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이고, 사실 그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렇죠. 12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의 보고 중에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이 사경을 통해서 이 갈렙이라는 인물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바로 정탐꾼 출신이었어요. 그 정탐꾼 출신이었던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2세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이 등장해요. 2명이에요. 2명. 왜 2명을 보냈을까요? 아니 12지파가 있고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미 경험한 것, 이미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받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12명 보내고 나서 12명 오고 나서 그 보고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또 과거처럼 10명이 모아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보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소수라는 겁니다.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또 죽음에 가까운 삶이 이 생명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선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서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왜 2명이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내겠다라는 일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2명을 보낸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믿음의 경험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과거에 믿음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험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과정을 담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담는 믿음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통해서 결단해서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인이 박히듯이 새겨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경험을 주춧돌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정탐꾼 출신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휘말려서 결국은 그러한 40년 동안의 광야의 방황을 겪은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다수가 아니구나. 소수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부르셨고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 정탐꾼 2명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만약 40년 전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당장 정복하겠다고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40년 전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아마 12명의 마음을 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은 물론 우리보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들의 간담이 녹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 보고를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주저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무엇이 없느냐? 믿음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과정을 담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의 경험 없이, 믿음의 눈이 없이, 과정을 담는 믿음이 없이 노예 생활의 불순종의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만일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재앙이 펼쳐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뛰어들어갔으면요, 아마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다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이나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기적만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주인의식 없는 겁니다. 책임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다 미루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남 탓을 하고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원망과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정을 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믿음의 경험, 과정을 담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무너지고요, 자신이 의지하는 기적이 무너지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에 대한 책임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경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과정을 담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그래서 과연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음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그 안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죠. 기생, 말 그대로 창녀입니다. 창녀예요. 하지만 그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졌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라합과 그 가족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들은 소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간단히 설명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그들이 타지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 롯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죽고 그 두 아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롯만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유대인의 그 지방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핍하잖아요.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여성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믿음의 삶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습니다. 남들은 추수를 하면 추수의 곡물을 수확하지만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추수의 곡물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사는 삶을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롯이 누구와 결혼하죠?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보아스와 롯으로부터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경험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12지파의 그 쟁쟁한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혈통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건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이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고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십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열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믿음의 세대로 첫걸음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곧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18절과 19절은요, 바로 그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창문에 내려서 붉은 줄을 내리죠. 그리고 가족 집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은요, 언제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다 함께 모으면 뭐냐?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음에 대한 표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정복을 하면서 40년이 지나고 난 이때도 이 라합을 통해서 너희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요, 그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이 라합에 대해서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대 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처럼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요, 이 라합이 어떠한 상태인가,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그곳을 떠났던 것처럼, 믿음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라합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세대의 시작이고 믿음의 아브라함과 동급이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로운 믿음의 가문의 시작을 바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정착의 시작은, 또 여호수아라는 2세의 지도자의 시작은 그 민족과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이렇게 그 칼럼을 썼습니다. 경영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경영자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잘하면 일자리와 행복을 만들지만 잘못하면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을 비참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자가 되려는 사람은 좋은 경영자가 될 자질이 있는지 그 어느 직업인보다 꼼꼼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기업을 물려받아 수성하지 못하고 망해먹은 사람을 몇 안다. 그 사람들의 좌절감은 보통 사람의 몇 배에 달한다. 거의 폐인이 된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을 보며 부모가 자식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 자세는 구도자의 그것이어야 한다. 의미 있는 말이죠. 구도자의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큰 폐해 때문이다. 적자를 내는 경영자를 실업암에 비유하곤 한다. 수많은 사람을 참담한 상황으로 한 걸음 더 몰아넣는 일이다. 막중한 책임을 생각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경영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2세 경영자를 위한 과정을 운영해왔다.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이 예의 바르고 잘해보려는 열망이 넘쳤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낯뜨거울 때가 많다. 외국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범법 행위를 예사로 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이것은 부모 탓이다. 부모가 재산과 학력을 물려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깨우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깨우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세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치관이다. 가치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의미 있는 말이죠. 2세 경영에 한정돼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물며 그들 또한 구도자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뭐에다가 중요도를 두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가치에 놓는 그러한 가치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너무 많은 타협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세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두 번째 세대는 풍요에 젖어 있거나 혹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나와 가정, 직장,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2세 리더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사람의 간담을 높게 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경험, 과정을 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필요로 요구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